오늘 주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가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기적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그 악함,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부강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 왕 앞에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숨고 달아났죠. 달아나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것으로 먹고 하다가 이세벨의 그 분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을 듣고 로덴나무 아래에 가서 거꾸러져서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하고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담했던 엘리야를 봅니다. 어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실망의 예배가 되지 못했고 낙담에 빠지는데 아주 그같이 예외의 인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되는 일이 있고 이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낙담하고 실망되어서 오히려 내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먹고 회복하게 하신 후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나만 믿음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예비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낙담의 예외가 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에 실망하는 일에 우리가 예외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한 번만 아니라 자주 그리고 여러 번 실망에 빠질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말에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 배경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이 고생하고 나만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갈등을 겪고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고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자 했던 그래서 믿음에 정말 간증을 보였던 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나에게 도리어 내가 살지 못하게 하는 신앙적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나만이 겪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질문이 그 토로 그 마음에 토로하는 그 내용이 오늘날 실망하는 모든 사람의 내용이고 낙심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나만이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켰던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실망될 때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분투를 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실망과 낙심은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빨리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물이 99도까지 끓을 때는 끓는 게 아니죠. 열만 계속 가합니다. 에너지는 낭비가 되고 에너지는 소비가 되지만은 물의 변화는 없습니다. 온도만 올라갈 뿐 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분명한 특징, 분명한 신앙적인 변화, 신앙적인 신호, 그 신호를 우리가 목격하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걸린다고 하는 이 말에는 진실도 있지만 거짓됨도 숨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오래 걸린다는 그런 그 관찰은 사실인 반면에 동시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경험은 단 한 번에 일어나요.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다림이고 우리의 인내의 시간일 뿐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항상 온전한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되는 수고와 섬김만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실망스러울 거예요. 낙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 기다릴 뿐인데요. 또 서로 함께 교제할 뿐인데 그 사람이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났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만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를 만나게 되면 그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180도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그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빈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을 수는 있지만 그의 변화된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분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된 마음, 실망한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똑같은 그런 기대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신앙이 새롭게 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떤 일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 바로 그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덜어주고 우리의 신앙의 짐을 덜어주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각자의 짐을 지라고 말씀드렸고 또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이 신앙의 짐을 질 수 있는 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창립 55주년을 만나면서 그 기점으로 해서 또 그것을 준비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하죠? 네.
작은 하나의 기회를 그가 취해서 내가 예배 생활을 다시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 힘이 부족하겠지만 그 작정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쉽게 병이 개선되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큰 질병을 겪는 가족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10번 기도해서 9번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어도,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냥 떠내려갔어도 마지막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고를 주님이 안 들어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짐을 우리가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주어진 기도에 대해서 역시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의 뜻이 이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사오니 이 기도 제목에 관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때로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와 그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낮아져서 각자의 긍휼한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에베소서에도 말씀했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시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어떤 누구가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잘 되든지, 내가 꿈꾸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나는 가지지 않고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제목들을 안 가지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하기 원하지만 성장이 더딘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2023년도 사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야, 너희 학생부 교사 기도해봐. 제가 지난주에 도전했습니다. 한 청년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너무나 잘 놀고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주일학교 교사 한번 진지하게 기도해봐. 제가 도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이 우리가 신앙이 준비된 섬기기도 하지만 그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신앙을 끝내고 누군가를 섬겨보면 이 섬김이 어떤 사람을 내가 돕고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 얼마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지, 얼마나 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다스림이 필요한지 섬김을 통해 배우게 되죠. 섬겨보지 않으면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섬겨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일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죠. 섬김 가운데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여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빛을, 하나님 아는 사람의 선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저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가정들의 변화와 성숙이 나를 크게 격려하기 때문이에요. 또 나의 변화와 성숙이 실망되고 낙심한 사람들을, 그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크게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격려를 주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변화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들을 크게 격려하기 때문에 특별히도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저들을 인내하고 저들을 기도로 돕기를 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기도 제목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구원받고 헌신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받고 실망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구원의 도전이 있게 되고요, 신앙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만이 중요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만 우리가 초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발휘하면 할수록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몸된 교회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우리가 때로 잠잠했고 때로 묻혀 있었다고 한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쉬었다고 한다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착한 일을 시작할 때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 너만 있지 않고 많은 숨겨져 있는 이 교회에도 숨겨져 있는 믿음의 추구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중보의 일을 통해서, 또 신앙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와 같은 교회로 지어갈 것입니다. 9번 도전해서 9번 넘어졌나요? 10번째 도전하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